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부터 29절까지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은 생명 있는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새 사람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리스도는 성경의 아주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셨지요. 사람과 같이 되셔서.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보면은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가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쭉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고 율법 아래 초등교사 아래 갇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 거면 사람의 육체의 그 한계, 육신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이 몸을 갖고 있죠.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에 갇혀 있는 거죠, 전부 다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본능적인 욕구에 갇혀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시작이고 거기서 새 생명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그 보화들이 감춰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피해 간다고 같으면 항상 율법 아래 있는 자요, 육체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 23절에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 그랬죠.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gat혔느니라.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과 은혜가 뭐가 다른가 하면은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거죠. 법을 정해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 안 하는 거거든요. 죽이면 살인을 하는 거고,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을 안 하면 도적질 안 하는 거거든요. 도적질 안 하고 지키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는데 사람은 이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육신의 한계로서는. 근데 이제 은혜와 진리는 뭔가 하면은 우리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깨달은 모든 죄들을 다 사함을 받도록, 믿음으로 그 사함을 받도록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율법을 억지로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서 은혜를 입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종함으로 행하는 거죠. 그것을 좀 다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오잖아요.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아이고 주일날이 돼서 피곤한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왔다 하더라도 얼른 빨리 끝나고 어디 결혼식 집에 가야지, 무슨 행사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건 아직도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은혜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내가 주일날 나가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생명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갇혀 있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랬어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 회심이 일어난 자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 그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정말로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받은 것 때문에 감사보다도 어떤 어려운 시험이 와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편 뺨을 돌려대줘라. 그것이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억지로 오류를 가져하면은 심리를 가져라. 속옷을 얻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줘라.
내게 모든 걸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누가 채움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 갑절로 채워주라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혀진 자들만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행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져야 정말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은 항상 나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 갖고서의 그 행세를 내려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그 믿음,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종의 관계가 있고 그 이제 4장에서부터 이제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종의 관계가 있고 종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양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양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이름의 권세를 주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 마귀, 귀신들과 싸우는 과정을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 테크논이라는데 헬라어로 자녀라고 그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거룩함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 자를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 성장한 자, 휘어서 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장사되었나니 그것이 세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십자가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가 십자가도에 제일 첫 번째 나오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를 버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자가 되어진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의 뜻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에 관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 보기엔 가장 약한 자거든요. 근데 그 가장 약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가장 강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는 그런 과정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까? 내 능력이 더 강합니까? 사람들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지게 돼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기의 능력을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가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도 가서 보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성경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누다 보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요. 나도 우리 식구하고 자꾸 어떤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이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다툼인데 이게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성경 한 절을 놓고 해석을 해도 똑같은 해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가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똑같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로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또 나라가 화목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그리스도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긴 다 죽은 자들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고집할 자들이 없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니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어진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신다. 전부 다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피난처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 안에 낙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아주 목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녀서는 이 상속을 못 받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도 바깥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았던 자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끌어 새 생명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 또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종일토록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